7월 16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웁니다. 성령과 은혜, 권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사역을 묵상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박히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스데반의 사역은 놀라운 역동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제는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표식과도 같은 이적을 행하였고 사도행전에서 이전까지는 사도들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사도가 아닌 사람도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와 말씀 사역을 모두 충실히 감당한 모범적인 일꾼으로서 그의 사역은 교회의 부흥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강력한 사역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그때에 고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유민이라 불리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포로 혹은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롭게 된 일이 있었고 이들은 자유민이 되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만의 회당 곧 자유민들의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일꾼의 자격으로서 이미 언급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지혜로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인간적인 설득을 넘어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반대자도 스데반의 논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가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한 점을 볼 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스데반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논쟁에서 패배하자 스데반의 반대자들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왔다고 이어집니다. 공의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이었으며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었기에 스데반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항목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은 스데반을 잡기 위해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운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며 스데반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칭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인격을 철저히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말은 11절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모욕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이 둘은 유대인에게 가장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이 두 가지를 거슬러 말했다는 것은 그가 가장 치욕적이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어서 스데반으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하는 이 고발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하실 분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그대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 곧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워질 영적인 몸이자 교회를 의미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성전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선언하시며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실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등에서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결코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제사와 희생을 통해 모든 제사장 직분과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성전과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옛 성전을 대체하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드높이는 일이 됩니다. 스데반 역시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고 비난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용어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실제로 행했던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예표했던 모든 것, 즉 성전과 율법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 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공회에 모인 자들이 피고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른다는 고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주셨던 것과 같은 빛나는 얼굴을 스데반에게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사역과 스데반의 율법 해석 모두를 승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스데반의 사역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사역에 나타난 은혜의 권능, 저항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이처럼 빛나는 얼굴은 모두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음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그리고 동료 신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강력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조차 온전히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제 봉사자였지만 성령과 은혜, 능력,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논쟁과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자들은 결국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허위 사실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열한 공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 혹은 명예로 인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비난과 거짓 고발, 박해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거짓된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는 그 어떤 세상의 공격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통해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 곧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고발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그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 없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거짓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